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이 파손되는 이유 두 번째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음이 파손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그런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특징들은 시험이 오면은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나 교회 안 가 하면서 교회를 빠지는 사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끌고 나와서 육신이 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신자라고 합니다. 또 초신자 중에서도 또 특별히 시험에 들어서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면은 또 믿음이 파손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삶의 경험들을 우리는 과거에 많이 경험을 했고, 어떤 이는 초신자라면 오늘도 경험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또 내일도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다,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가? 왜 내가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신앙생활에 넘어지는가? 왜 내가 믿음이 파손되는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넘어져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잘못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책임을 누구에게?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그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백성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아담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것이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탄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내가 사탄의 통로를 통하여 넘어지는가, 사탄의 툴을 통해서 내가 하와와 같이 넘어지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와와 같이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가, 내 자신의 모습도 그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아담과 같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축복의 동산, 내 인생에 주신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돌을 던지고 또 많은 정치자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가두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자꾸 나한테 돌을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내가 감옥에 잡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괜히 나한테 시비 걸고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명예롭지 않게 하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한탄하는 것이 다 예레미야와 똑같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뭐라냐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타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고백을 했는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붙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이것이 골수 뼈에 사무쳐갖고 온 몸이 뜨겁다라는 거예요. 온 몸이 막 불방망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막 마음을 불태우고 뼈를 불태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간혹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포르테 시시모 이렇게 막 나갑니다. 스피커 우퍼가 터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화났느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귀가 찌릿찌릿해갖고 내가 힘이 들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하트가 불에 타고 골수가 사무친다 할지라도 답답하지 않고 오늘은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제가 컨트롤 되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이런 예레미야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알아야만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주의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어떡합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려간다는 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그 유념함으로 내 마음 안에서 하트에서 어떡합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말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에 들은 말씀이 있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못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은 왜 주님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다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이 빠져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마귀가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빼앗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즉시로 내 마음의 말씀을 쑥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려도 내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를 다 드렸는데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배 시간에 누가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의 말씀을 싹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빠져나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빠져나가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너의 믿음의 생활에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믿음의 근원, 믿음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있어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빼앗겨 버리니까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늘 공허하고 우울증과 같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고 위로를 주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긴 자와 말씀을 품고 있는 자, 말씀을 내 안에서 빠져나간 자와 빠져나가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그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던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양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니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예요. 너희들은 내 양이고 너희들은 내 음성을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6절에 보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주님은 목자고 제자들은 양인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와야 된다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걸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까요? 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understanding, 이게 이해하고 깨닫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구약에 얘기했던 야다를 얘기하고 신약의 기노스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의 understanding과 knowledge를 구분이 되어지듯 지식으로 마인드로 깨닫는 것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주님을 향한 순종도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도 없어요.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세상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이 기노스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자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알아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 자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자와 아우 잘됐다,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내가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잘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었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교회를 안 오니까 더 행복한 걸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아는 자는. 그러나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깨닫는 자의 차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기를 소원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하고 누군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내 인생이 최고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이유 때문에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언제예요? 때가 이르리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때는 똑같은 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때가 이르리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기가 진리에서 벗어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첫 번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얘기는 바른 교훈 진리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들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목사의 설교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벗어나고 잘못되고 죄의 모습을 회개하고 바르게 잡아가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것도 설교라고 했느냐? 왜 저런 얘기를 해갖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설교자를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과거의 모습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든지 육신적인 사람이든지 내 반응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들으면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견디지 못해요. 주의 성령의 음성이 들으면 견디지 못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해서 헌신해야 되고, 견디지 못해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전도해야 돼.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마귀적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뒤에 가서 딴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바른 교훈을 듣고 견디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감추어진 내 안의 어둠을 진리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진리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리의 빛이 들어와가고 나도 모르게 어떡합니까? 내가 어둠이 드러나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기분이 나빠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능력 있게 하지만, 때로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죄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갖고 그 죄를 버리도록 하고, 그 죄가 수치스러운 것을 어떻게 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됐다면 여러분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가 내 안에서 감정이 틀어지고 뭔가가 설교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뭔가가 나왔다면 지금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가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비하여 빛으로 오지 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 악이 뭐요? 죄에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그 속에 있는 자마다 무엇을 미워합니까? 빛을 미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있는 자는 빛을 비해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지금 분노가 일어난다.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어둠 속에 있고 어둠에 있는 나를 드러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낼까 봐 내가 염려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요. 더 죄를 짓고 더 악하게 하고 더 그런 미워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은요, 죄입니다. 말씀의 빛이에요. 내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책망하고 그 죄에서 나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모습을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얘기합니다. 누구와 같이? 하와와 같이. 그러나 빛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아담이 빛의 사람이라면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야, 네가 말씀으로 넘어졌구나. 네가 사탄에게 넘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왜 너는 나에게 나도 넘어지도록 왜 이렇게 권면하니? 하면서 사탄에게 넘어진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니 그것을 훌쩍하고 먹어버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은요, 자기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선악과를 따는 순간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그것을 과감하게 닦고 그것을 물로 씻어 먹었는지 안 씻어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것을 맛있게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죄를 지적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의 증거, 두려움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진 것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뭐라 합니까?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절대 누구에게 얘기해서는 안 돼. 이것이 어둠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사탄에게 넘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했네. 갑자기 내 안에서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를 마음을 뜨겁게 하니까 내가 아니지, 오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죄를 헤매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말씀을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시절 많은 날 동안 저는 그런 모습으로 넘어졌고, 저는 그것이 내 자신을 정당화했고, 그것이 나는 옳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착각한 것을, 사탄에게 속은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분별하고 이제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사탄에게 넘어진 사실을 증명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감추고 너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뭔가가 내가 지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 앞에 있으면은 어떡합니까? 어둠이 와도 우리는 그 어둠을 자신 있게 이겨내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죄와 동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이제는 회개와 어떻게 보면 죄와 이혼하고 다시 의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와 이혼하고 죄와 결혼해갖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죄와 이혼하고 의와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다 순결한 신부입니다. 남자건 여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가 가져야 할 것은 순결함입니다. 순결함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깨끗한 내 영적인 삶을,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리가 내 안에서 불편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내 안에서 내 영과 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이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드러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어둠인데 어둠을 딱 비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입니다. 그 사람은 진리가 딱 드러내니까 마음에 부담이 돼.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어요. 진리가 내 안에 탁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현상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해 분내고 시기가 일어나고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어둠을 정당화하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가 있다면은,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당화하고 싶어하고 합리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조한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의 말을 듣고 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말씀대로 생각? 사람의 음성을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바울은 이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렸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사울은 사람을 위해서 샀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서 순종하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어둠 속에 빠진 것을 정당화하고 싶어하고 합리화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의 빛이 어둠을 드러내며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어둠이 빛이 비쳐서 어둠이 딱 드러나는 순간 교만해져서,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 다윗의 큰형이 이름이 엘리압인데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말미암아 형들을 돌보려고 지금 뭘 갖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간에서
분노하면서 얘기해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하면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일보 직전 이기기 직전에 어떡합니까? 그 형 엘리압이 어떡합니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동생 막내 동생 누구를 어떡합니까?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큰 형이고 너는 막내인데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전쟁터에 오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주는 마음이고, 어떻게 보면 큰 형 마음에서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엘리압은 이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교만한 말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인본주의 입장에서만 형의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땅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엘리압은 뭡니까? 땅의 지혜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로. 근데 지금 다윗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지만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길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기도하는 거고 누가 봐도 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인본주의 눈에서 보면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도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야? 너 죄 짓고 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내가 죄 짓고 있다 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서 자기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죄인의 모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세리, 네가 다른 사람 거 많이 혹시 착취해가지고 네가 눈물 흘리고 있구나. 당연히 너는 눈물 흘려야지. 이렇게 인본주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의인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압을 향하여 주님은 교만하다 얘기하고, 엘리압이 교만하다 하는 그 다윗은 뭐야? 하나님의 움직임과 인도하심 따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현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누가 평가가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인본주의 눈으로,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내가 가진 철학으로, 내가 가진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환경하고 판단하고 상황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다시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두고. 뭡니까? 귀가 가려져서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 선생을 많이 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의 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음에 맞는 선생, 교사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뭔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여러분이 그래 하면서 그 죄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려고 회개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어둠이 드러나면은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면 싫어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위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감히 그 왕 앞에 나와서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왕의 권세로, 어소리티로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국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국리를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죄를 드러냈을 때,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드러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처방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떤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함께 있어가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요사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줘야 한다. 심지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뭘 만들어 놓고 뭐가 합니까? 내가 공격하는 말을 퍼붓해가지고 심리학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함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게 써가지고 그 종이에 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를 불태우면은 내가 죄가 용서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 죄를 써가지고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죄를 아무리 종에 써서 불태워가지고 용서받는다고 성경은 쓴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나는 주일학교를 할 때 우리 선생님이 글을 쓰게 해가지고 그것을 태우면 용서받는다고 해갖고 저는 그 선생님 지금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효과는 낼 수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고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의 종욕을 따를 친구, 스승, 사람들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말이에요. 끼리끼리.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끼리 테니스를 하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가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하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을 하고 각각 좋은 사람끼리끼리 모여서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밖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험담함으로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왜 예배를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험담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 스스로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가는 하나님 응답을 받지 못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만들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왜 내 길을 만족시켜줄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끼리 모이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끼리 모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어 내가 영적인 의와 희락과 평안이 내게 없어요. 늘 불안함이 있고 늘 걱정이 있고 늘 마음의 우울증에 빠져 있고 늘 힘들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답을 줬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든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빛과 어두우면은 원수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원수가 되고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내 안에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주인 되신 누구, 세상의 신인 누구, 마귀를 내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 주님이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두 주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근데 내게 영적인 어떤 평안도 없고 축복도 없고 육신적인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못 받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교회의 사람들부터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왜 거하지도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쾌락,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안에 품고 있으니 어둠을 품고 있으니 주님이 내 안에 못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것을 회개를 통해서 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모든 인간관계 육신적으로는 똑똑하고 육신적으로는 인본주의로는 세상적인 것은 능력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지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게 지금 위대한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여러분의 죄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좋겠죠. 여러분의 죄를 졌어도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것을 같이 아파주고 세상적으로 인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사람을 좋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빛이신 진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둠과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쫓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믿음이 파손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4장 4절 말씀. 자, 4장 4절에 뭐냐면 진리로부터 아까 보니까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를 주어요.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가 뭐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뭡니까?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뭐 소설 같은 거, 그런 건 굉장히 허탄한 이야기, 꿈의 얘기. 드라마는 1시간 보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다음 드라마가 나오기를 한 주간 기다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2시간을 봐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재미있게 했습니다. 너 다른 영화가 없을까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토요일 저녁에 밤늦게 영화를 뭐 3편, 4편까지 늦게까지 보고 아이고 주일 아침에 왔나 내가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뭐요? 시기하는 말을 많이 하고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말을 싫어합니다. 행복한 거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싫어합니다. 어떤 말이 귀에 익숙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말 들으면 쾌락을 느낍니다. 안에서 누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에서 귀를 돌이킨 사람들이에요. 진리에서 귀를 돌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진리에게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돌이키면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허탄한 이야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것은 내게 생명을 주는 것도 없고요, 영생을 주는 것도 없고요, 그것은 내가 보혈의 죄사함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게 어떤 축복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허탄한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내 인생을 올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설교를 할 때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영생을 주고 그게 하면 안 돼. 보혈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데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진리에서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면 설교가 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마치면 찬양이 뭐 이러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진리의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입에서 계속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고 뭐 누가 어떠고 저쩌고 뭐 대통령이 어떠고 정책이 어떠고 저쩌고 나오고 드라마에 누가 어떠고 그런 얘기를 막 침을 토하면서 막 침이 마르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긴 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아무것도 받은 은혜가 없어요. 10년 전 20년에 받았던 그 은혜만 있고 지금은 내 영혼이 컬컬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눈물을 흘려본 지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꾸며낸 이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들으면은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분에서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합니까? 아니면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어저께 봤던 드라마보다도 오늘 목사님 설교는 재미가 없다. 요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재미있게 해주세요. 작가는 이렇게 글을 잘 써가지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이런 연출을 만드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재미있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성경은 네거티브적인 설교가요 70에서 80% 이상입니다. 주님은 첫날부터 회개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간다 이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하여 최고의 영적인 삶을 가르쳐서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그것이 네거티브적인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세상에서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는 교회에서 들으려고 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하는 것은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TV만 틀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목사에게 그런 즐겁고 그런 얘기를 요구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목사로부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격과 영적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네가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살인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님이 네가 음란한 마음을 가졌느냐? 간음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생각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가정에서 산다면 우리의 가정은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로 섬기면 우리 교회는 건강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서 비즈니스상에서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가 어느 교회 다녀? 나 교회에 가고 싶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육신을 따르는 일은 늘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만 하니 오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한번 토하신 이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주님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이혼시켜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파쇄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유산시켜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생각, 오직 영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 안에 품고 그 말씀을 홀딩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키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과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느냐 영의 생각을 갖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에 실족되지 않고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에 실족되지 않고 내가 믿음에 파손되지 않고 내가 타락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합니까?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 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유념하세요.
그 말씀을 유념하세요. 듣고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내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음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키고 붙들면은 말씀은 운동력 있고 살아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홀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시오. 어떻게 붙들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실족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파손됩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읽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버렸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그 말씀을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편 37편 31절에는 그 말씀을 붙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이 빠져나갔어요. 사울 왕과 같이 빠져나갔으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대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2단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을 보며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아, 사울에게서 돌아서라. 내가 그를 버렸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울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마지막 울음이고 그들의 헤어짐은 완전히 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얼마나 옷자락을 잡았으면은 싸구려 옷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시강시강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이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너무하죠. 자기를 향하여 바지끄댕이 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버렸으니 너가 떠나라. 이것이 사무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보면 사무엘이 나쁜 놈이라 얘기하고 인권주의자들은 지금 현 시대의 사무엘을 향하여 인권이 없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왕이 자기를 어떻게 권세로 죽인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지끄댕이를 잡고 잡아당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찢어졌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고 사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의 옷을 잡고 몸부림치며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사울과 같이 냉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떠나갑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주고 그에게 격려해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과감하게 버리고 떠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들의 파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고 나서 그 둘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사울도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사울이요 그런 중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버린 자는요 2번 버립니다. 2번 버린 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는 그 일에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요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은요 구약의 중보 기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의 중보 기도자 2명을 뽑으면요 사무엘과 모세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자 사무엘은요 사울을 꼼짝 못해. 왜? 사울이 사무엘을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해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버림받지 않고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에 살지 않으려면, 다르게 얘기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빌레몬과 같이 사탄에게 내어져서 교회에서 내어 쫓기는 이런 비참한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잡았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도 사무엘의 옷자락을 만든 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것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했으면 옷이 찢어질 정도로 버림을 받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똑같은 행위인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의 태도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과 똑같이 순종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과 사무엘과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등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이 파손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버림을 당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파손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파손된다는 것은 우리 삶으로 할미암아 어디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끔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들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무엇으로?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다.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뭐예요? 믿음, the faith.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뭐가 돼요? 이 말씀을 결합되라는 거예요. 연합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내가 그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들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진 그 믿음과 결합시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말씀을 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믿음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들은 말씀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큐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게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명기서 6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법을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그러니까 집안에 뭐가 문설주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나가면서 보고, 어떤 집은 거기다 큰 말씀을 붙여놓고 가운과 같이 그죠?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손목 시계를 차지 말고 뭘 차라? 말씀의 시계를 차가지고 말씀을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미간에 붙이라는 거죠, 여기에. 그래가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조그만 검은 박스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녀서 이렇게 빡 말아갖고 읽고 이렇게 놓고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 태블릿, 요사이 태블릿 PC가 있죠. 태블릿이 이 돌판이에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돌판, 이 태블릿을 갖고 왔어요. 10계명이 써 있었어요. 이것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은 태블릿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어디에요? 마음판에 써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요, 안 붙들어줘요? 붙들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10계명 중에 8계명 도둑질 안 하는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면은 그는 평생을 가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내가 아무리 심각한 위험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3일을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있으면은요 3일 굶어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내 육의 마음판에 내 하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파손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에 오지 않게 하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용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저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저도 넘어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거든 네 눈에 들보를 보라. 네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그 사람의 티를 보고 너 들보를 보아서 너도 있으니 그를 뭐라고 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주님 내 눈을 가려서 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게 하시고 장점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 내 귀를 가려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만 듣게 하고 나쁜 것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더러운 말을 들을 때 막게 해주셔서 듣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말씀을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에베소서 4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며 체험적으로 아는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았던 영적인 지식은 믿음과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체험적으로 마인드로 알아가지고 이것이 뭐야? 순종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 난리지, 에피그노시스, 영적인 지식만 뭐가 된다? 믿음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체험적인 지식이 되고 체험적인 지식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어지면 믿음이 되어졌을 때 이 믿음이 들은 말씀과 뭡니까? 결합되어지고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도 성경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뭐야? 순종할 때 믿음이 되어서 나의 자녀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길을 축복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비즈니스 길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고 길이라 하셨으니 주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교회가 오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을 풀로 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요사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와 힘들 때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응답해 줄 것을 나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만 이렇게 갈까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편안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불붙는 것 같은 말씀의 역사가 내 뼈를 태우는 그런 골수를 찔러 죽이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